계율은 우리들을 열반으로 이끄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율을 어렵다, 까다롭다 그런 마음 그 자체를 확 날려보내 버리십시오. 날려보내 버리시고 정말 계율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적은 구속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하고 계율 고치자 뭐 하자 이런 사람들 치고 계율 지키지도 않고 시원하게 수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참선해 보셨죠? 연불해 보셨을 겁니다. 다란히 해 보셨을 겁니다. 저리 와서 예불이라도 해 보셨을 겁니다. 안 그러면 관세음보살 연불이라도 한번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나의 몸은 부처님 앞에서 합장을 하고 우치투지를 하고 절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가 있다 그러면 벌써 그는 파괴가 됩니다. 그렇죠?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다른 데 가가 있으면 몸과 마음이 한결같이 그래서 지심이 됩니다. 지극한 마음. 기명이죠. 지심 기명. 목숨을 바쳐서 그 자체가 벌써 계율이 됩니다. 아주 좋은 계율이에요. 계율이라는 것은 3기, 5개, 10개, 그리고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그러나 대성보살계는 10중 대계와 동시에 48 경국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거 내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천만의 말씀 성건이 있는 이들에게는 아주 쉽고 업이 두터운 분들에게는 도저히 금생하여라 다음생까지 가더라도 닿지 못할 그런 것이 바로 계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현대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를 살고 있을 때 있으면서 현대 문명의 제일 꽃 또 그 결과를 할 수 있는 인공위성 몇 천분의 1의 오차도 있으면 곤란해지죠. 흔히 우리 올림픽 할 때 금메달 세계인이 다 한결같이 박수 보내는 그 금메달 선수 육상 같은 경우는 0점 몇몇 초분의 1이라도 오차가 틀리면 1등과 2등이 갈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여기 오시면서 자가용 몰고 오신 분 많을 거예요. 선을 지키는 것은 도로 자기의 노선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도 남의 이 차에 실려 왔는데 오늘 건널목에서 바로 우리 앞차들이 돌아 들어오고 뒤차가 따라오더라는데 그 마음을 조금 여유가 없어서 데리고 다 갔어요. 그건 정말 키스를 안 해야 할 곳이거든. 그런데 키스를 해버렸어. 그렇죠? 그 마음의 조그만 여유. 이것이 바로 계율이에요. 자기가 가야 할 길만 갔다 그러면 사고 안 납니다. 5번 샌드위치 연휴에 19명 도로 고속도로에서 19명 이 세상 떠났다고 방송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창피스럽게 세계 제1의 교통전쟁의 나라예요. 저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시설을 아무리 하더라도 모자랍니다. 어디에 있느냐? 자기의 선만 지키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페이스만 지키면 정말 적을 텐데 그 자체가 계율이에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딱 쓰면 9층 눌린데 7층에 쓰면 계율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9층 눌렸는데 7층에 써뿌리면 그 자체가 벌써 계율이 어기지면 혼돈이 오지요? 계율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열반, 해탈, 성불로 가는 길에 잘 못 가면 바로 그것을 파괴라고 그래요. 파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사회는 정말 고도의 도덕률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 당당한 우리 가장 또는 주부 그 지위가 정말 높고 높은 지위입니다. 사람이라는 지위. 그 중에 부처님의 제자라는 지위는 더
하염없이 높은 지위가 부처님의 선보의 제자, 부처님의 제자, 불제자의 지위입니다. 그 자기의 지위를 누리려고 하면 계율을 가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뭘 가하면 아이고 저 사람 절에 다니면서 저런 짓 하고 있다. 예, 어제 누가 불교 방송을 잘못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불교 방송에서 아주 친절하게도 옆에 불교 BTN 방송,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안내를 해주면서 너무나 친절하게 그걸 해주더라고요. 예. 부처님 제자, 역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의 이 포교를 하는 곳,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너그럽게 친절하게 해주더라. 그분은 외국에 사는데 한국에 와서 그런 것을 처음 느꼈다고 그래요. 물론 한국분입니다. 예. 부처님 제자가 되어다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계율을 가짐으로 해서 내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따뜻해지기 때문에 내 자신도 행복하고 남에게도 그 행복을 뿌려줄 수 있는 겁니다. 나누어줄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참 좋은 이야기가 되겠죠. 계율 이야기하니까 딱딱하다. 다들 신경들 바짝 쓰시는데 마음 아주 편안하게 가지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라 때부터 선근이 있는 스님네들이 많았더라. 특히 이 우리나라의 그 계율의 이 종조라 할 수 있는 자장 스님, 그분이 남긴 말씀 한마디. 계율을 파하고 100년을 살고 싶지 않고 계율을 지키고 하루를 살겠다. 나 내일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 계율을 지킨다 그러면. 그러나 파괴한 입장에서는 100년을 살아서 무엇하랴. 이런 투철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분이 우리 신라 불교를 밝혔고 우리 조계종의 등불이 된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제가 존경하는, 저는 그분에게 직접 경을 배웠습니다만 이 홍법이란 스님, 이 스님은 정말 당신이 병이 들어서 그랬는데 그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약이라 해서 드시라고 그래도 그까지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약만 드시더라도 살아났을 텐데 하는 아쉬움. 그 육신은 같지만은 그분을 존경하는, 그분을 아는 분들은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분이 계율을 지킨 그 정신, 이것은 더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도덕을 많이 요구하는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진실을 외면했을 때 그 받는 인과라는 것은 자생력이 있는 것이지 탈핵적인 것이 아닙니다. 네. 정말 우리가 진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또 진실을 깨뜨렸을 때 그것은 그 인과의 화살은 정확한 관역을 맞춥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인과의 화살이 날아가는 관역은 분명하게 알고 날아갑니다.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 계율이야말로, 계율 정신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흔히 인류가 거의 혼미의 상태에 빠졌다. 도덕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철학자들도.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불교의 계율 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 계율을 지키는 것이 바로 불교를 지키는 거예요. 또 계율을 쓰지하고 가는 것은 이 시대에 다시 부처님을 모시는 일이에요. 이 보살계는 제가 부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제가 부처님, 집에 있는 부처님,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도 소중하지만은 집에 있는 부처님도 더 소중합니다. 왜? 나의 제일 소중한 인연, 고귀한 인연,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마누라요, 남편이요, 아들이요, 딸. 아주 가깝게는, 그 좀 더 멀게는
나의 이모요, 고모요, 삼촌이요, 예? 가까이 있는 사람. 그 하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지금은 이해 타산 때문에 서로 밉네, 곱네, 어쩌네 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어난 인연, 그 인연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악연을,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돌려놓는 방법 역시도 부처님의 계율입니다. 네. 정말 우리 한국 불교도 한쪽에서는 재퇴해 가고 있다. 1600년이나 되었으니까. 이 1600년이나 되는 고목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저에게 만약에 그 질문을 묻는다 그러면 저는 부처님 말씀 따라, 부처님이 가르친 계율 따라 수행하는 길만이 한국 불교, 그 동시에 미래의 해명을 잇는 길이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스님 다 왔을 때, 부처님 제자 다 왔을 때 한국 불교는 더 삐뚤나는 겁니다. 포교하려고 애 안 써도 됩니다. 애 안 쓰더라도 자연히 부처님 말씀은 한 사람에게서 바로 가슴에서, 따뜻한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981년도에 타이완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가서 살았더랬습니다. 대만 정치대학이라는 곳에서 한국 불교문학, 한국 불교사 두 가지를 강의하기 위해서 가서 살았을 때 대만 말, 그 만다린이라 그러죠. 보통화를 한마디도 모를 때입니다. 하면 밥을 줄 건데, 왜 배고프구나, 예? 해서 밥을 줄 건데 를 몰라가지고 아침에 랭귀지 스쿨에 가야 하는데, 그래서 늦잠을 잤으니까 스님도 때로 늦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실직고 합니다. 늦잠을 자서 밥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해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뚜어장, 콩국 하고 빵을 사 먹으려고 갔더랬어요. 그 빵 좀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을 그 말이 안 통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원시 언어 제일 좋습니다. 이 몸으로. 그래서 돈을 꺼내가 주면서 이거 준다고 흉내를 냈죠.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안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빵을 딱 잘라 보여줍니다. 여기에 고기가 들었다. 정말 한 번은 그날은 솔직히 애꿎게 콩국만 잔뜩 배가 부르게 마시고 나니까 강의 시간에 다른 데로 가야죠. 그 뒤에 한 번은 한국에서 어느 교수가 온다고 연락을 해서 대만 공항까지 마중을 갔더랬습니다. 타이페이에서 공항까지 참 멉니다. 갔더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비행기가 딜레이 했어요. 그래서 2시간을 더 죽치고 기다려야 돼요. 할 수 없이 배에 꼬락꼬락 소리가 나서 선에게 가서 뭘 달라고 그랬더니 이 멋지게 흰 모자를 쓴 그분이 하시는 말씀 빙그레 웃으면서 여기에 계란이 들었다. 그 소리 듣고 어떻게 그걸 먹겠어요? 그것도 만인 중실이에 정말 열린 공항 그릴 그 안에서 스낵에서 그만큼 대만 스님네들이 계율 사상이 철저하기 때문에 스님네가 하는 일은 100% 믿어버려요. 그래서 스님네들은 호텔, 식당 그리고 이발관 못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모르고 들어가 있으면 정말 원숭이 취급을 당합니다. 저 사람들 뭐 잘못하고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기는 들어올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그 자체가 대만에는 우리와 같이 선종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우리 조계종에서 자랑하는 선종 선맥이 거의 끊어졌습니다. 저는 대만에 3년을 살았기 때문에 해시한 사정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만 불교와 세계 불교를 움켜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역량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대만 스님네들이 철저한 계율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조계종이 만 몇천 승려가 있지만은, 예? 만 몇천 승려가 있지만은, 이 만 몇천 승려가
철저한 계율 사상만 한다 그러면 한국 불교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예.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 절, 정말 조그마한 절입니다. 그 조그마한 절에 유런을 개원을 했습니다. 유런. 한국 불교 1600년 전에 그런 조그만 절에서 유런을 개원한 것은 최초예요. 그랬더니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출신들이 왔어요. 그 절에는 유런에 입지원자가 없고 오히려 저에게 왔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눈물이 나도록 고맙고 한국 불교의 빛은 여기서 비롯된다는 그런 확신이 찼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방이 없어서 방이 늘어지를 못해가지고 사람을 못 받았어요. 방사만 늘으면 많이 받겠는데 방사가 없어가지고 또 밖에서는 사실 어려운 절이에요. 대구 시내를 끼고 있지만은 어려운 절입니다. 경제적으로 도저히 갈 수 없어서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말이 스님 안 되면 저희들 국수 먹어도 됩니다.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스님네가 있는 한 한국 불교는 저는 확신합니다. 계율로서 다시 이 땅의 불법이 이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이 다시 솟아나야 한다. 이 시대를 살면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저희 생각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이 세상 떠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계율로서 스승을 삼아라. 설령 내가 이 세상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보다 더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유교입니다. 한 목숨이 진리의 스승이 그 목숨의 그걸 바꾸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 계율로서 스승을 삼아라.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 계율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불법성 가운데 삼보가 흔들립니다. 삼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삼보는 바로 주춧돌입니다. 이 거대한 집을 지으면서 주춧돌은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다져도 모자라는 것이 오히려 주춧돌의 구실이에요. 그 주춧돌이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스님네 한 분이 나 좀이야 하고 계율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건물에 개화장 한 장 깨어지면 바로 대들보 섞이고 대들보 섞어지면 무너지는 건 시간만 남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율은 어디까지나 부처님 제자들로서의 의무사항이지, 의무사항입니다. 필연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부담을 주기 위한 의무사항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맑고 아름답고 청정하게 가꾸는 방법의 그 도구로서 계율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2조 때 서산 스님, 서산 대사 이야기는 다 들었을 겁니다. 그 스님 역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계율을 어기고 성불하겠다, 수행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역대 선지식들이 한결같이 계율을 중요시 여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만약에 계율을 무시했고 또 가볍게 생각하고 없어도 되고 우리 서기 좋은 대로 업보 중생들이 자기 욕망 있는 눈으로 본 그대로 고쳐서도 좋을 그런 그 같으면 계율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계율은 부처님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불교가 융성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어두운 앞날은 현실과 동시에 앞날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율은 사실 수행의 시작입니다. 첫
단추 잘못 끼워놓으면 곤란하죠. 예. 그리고 또 계율은 사실 수행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바라는 성불의 길,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계율을 지킴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계율은 빛입니다. 아름다운 빛입니다. 예. 개인의 인격이 가다듬어지기 때문에 그 가다듬어진 인격, 부처님의 미실력으로, 부처님의 법력으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부처님의 계율 사상으로 마련된 그 인격, 누구나 존경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계율, 그것은 바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법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선과 계율은 둘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수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계율을 없이 여긴다,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은 수행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래서 계율의 중요성은 오히려 현대사회의 도덕성만큼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 이야기만 하면 저 스님은 어디서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알아서 그러구나, 그런 생각하실 테니까 역시 법만경 심지계품에 있는 말씀을 한 토막 읽어드리겠습니다. 합장들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말법시대에 마땅히 해탈을 보호하는 법인 바라제 목차를 존경하라 하시니, 이 계를 수지하는 이는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나는 것과 같으며,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으며, 병든 이가 쾌차해짐을 얻음과 같으며, 갇혔던 이가 감옥을 벗어난과 같으며, 멀리 갔던 이가 집에 돌아온과 같나니, 마땅히 알라 이 계는 곧 대중들의 큰 스승이라.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더 계실지라도 이와 다름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게 된 10가지 동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흔히 19이라고 합니다. 대중을 섭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한결같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다 개성들이 있고 그 개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배움과 모든 태어남과 자라남이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 화합해야 하니까 대중들의 화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중들이 화합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안락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성격이 거칠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거친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끄럽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덟 번째는 현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 모든 번뇌를 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홉 번째는 금생뿐 아니라 다음 생의 탐욕과 모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 번째는 부처님의 정법이 영원히 사바 세상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법 구주라 그럽니다. 부처님의 바른 법이 이 사바 세상에 영원히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유사 정법이 참 많습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빙자한 정법, 포장만 부처님 정법이다. 그리고 속 알맹이는 그렇지 않는 그런 법이 많습니다. 이것을 유사정법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많게도 정법을 만났습니다. 정법을 만나서 배우게 되어서 과거 숙세 성건이 많은 그런 분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 대성보살계는
비구계는 비구 스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미계는 사미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구니계는 비구니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승보살계는 누구까지 받을 수가 있느냐? 사람, 짐승, 일체 중생이니까. 우리나라의 진표율사가 자장스님도 그랬습니다. 자장스님도 날아다니는 새, 기어가는 짐승, 가축, 미물, 곤충에까지 다 계를 설했습니다. 그 스님 뭐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시 진표율사는 물고기에까지 계를 설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돌아가신 영가에게까지 계를 설합니다. 저는 꼭 49제를 지낼 때 그 영가에게 계를 설합니다. 왜 설하느냐? 육신도 없는데, 모양도 없는데, 저 스님은 아마 계를 설하고 싶어서, 이제는 금생 한 생의 인연이 다했기 때문에, 그 다한 영혼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계를 설해 줌으로써, 부처님의 말씀을 정말 심지에, 마음자리에, 영혼자리에 심어줌으로 해서, 보리심을 바라게끔. 다음 어떤 생명으로 태어나더라도 보리심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꼭 그걸 합니다. 돌아가신 소중한 인연이 있다 그러면 보살계를 하는데 동참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만 그러면 조상만 해주는 것이냐? 그러지 않고 낙태, 유산, 한 영가까지 꼭 대승보살계를 들려주십시오.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금생에 한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선권이 모자랐고 복이 모자랐고 인연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련하고 불쌍한 중생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살계를 설해주는 겁니다. 혹시 보살계를 하는 장소가 있다 그러면 꼭 낙태, 유산, 또 돌아가신 영가까지 흔히 기르던 개 죽었는데 보살계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련히 해줘야 합니다. 어련히. 그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겁니다. 꼭 그런 분들에게까지 동참을 시키시고 혹시 관등 행사, 연등을 키는 그런 곳이 있다 그러거든. 그런 분들도 다 앞앞이 꼭 등을 밝혀주십시오. 초파일, 부처님 앞에 등 켤 때 꼭 그런 중심에까지도 켜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현하는 길이요. 나의 업보를 녹이는 길이요. 또 크게는 우리가 해탈, 승불할 수 있는 좋은 선근을 짓는, 복을 짓는, 복을 짓는 그런 좋은 인연이 됩니다. 여러분들 대승보살계 잘 받아가지고 잘 갈무리 하셨다가 금생 아니면 다음생 언젠가는 승불에 이르도록 빕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망에 하신 말씀이 나는 이미 깨달은 부처요. 여러분들은 다음에 깨달을 부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 진리의 빛을 우리 중생들의 마음자리에 비춰준 말씀은 또 어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오늘 이 시간 즐거웠습니다. 저 이 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즐거운 때도 드물었습니다.